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구절이 많지만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란 제목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 Ten Commandments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요, 어떤 규율이나 율법, 지켜야 될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나 마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주신 10가지 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운동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Games with no rules. 룰이 없는 게임이 얼마나 괴상망측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동계 올림픽에서 있던 일들을 잠시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준비. 여러분이 땅을 해 주시겠어요? 땅을 다시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숨이 차네요. 요즘 베이징 올림픽 이겼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죠. 할렐루야. 그러나 들어가도 됩니다.
내가 이겼다고 주장을 막 하는 거죠. 먼저 분명 들어갔고 닿지도 않았고 바람도 스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실격을 줘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에 세계가 다 보고 있죠. 그냥 스포츠를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이런 거를 떠나서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규칙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죠.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해서 경기를 치렀는데, 그리고 본인이 이겼는데 이긴 이 규칙과 룰들을 적용하고 지키지 않는 부분들을 볼 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여러 곳곳의 나라 사람들이 관련 없는 나라들조차도 이것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스포츠 경기에 룰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룰대로 해야 그것이 열심히 한 대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갖게 되는 거죠.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운전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운전하는데 신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고자 하는 곳을 안전하게 갈 수 있을 텐데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급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규칙이 필요해요. 그리고 규칙은 좋은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 머리 아프고 그런데요? 아니요. 규칙이 있어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요, 규칙대로 경기해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서로 박수치고 기뻐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디서부터요?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던 노예된 삶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셨던 것이 공급, 먹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애굽 사람이 주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공급으로 살게 된다. 사람이 살아갈 때 먹고 입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라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 규칙,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외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10가지 계명, 10가지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 지켜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안전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살아가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가서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법, 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대해서 더 나누고 공부하는, 또 선생님과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자녀들 위로 올라갈 텐데요,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보내도록 하죠. 할렐루야.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 우리 용섭 전사님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우리 엉겹결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숨이 좀 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까 나눈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로 살아갔던 그 삶을, 그리고 그 삶의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나 종살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광야로 나와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는 거죠. 황량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공급할 것인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고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는,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를 먹고 아침에는 내려진 만나를 먹게 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우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될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죠.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것이 충족이 된 다음에는 과연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죠.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이 기본적인 요소가 충족된 다음에 행복한 삶을, 없을 땐 야 밥만 먹으면 좋겠는데, 야 마실 물이라도 좀 보장이 된다면 하지만, 그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보장이 된다 한다면, 사람들은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른 요소들, 다음 단계의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죠. 우리 속에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민 와서 살아갈 때 처음에는 먹고 마시는, 어디서 거하는 이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기 위해서 우리 가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을 오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살아낼 때, 이제 먹고 살만하다 한다면 다음 단계의 일들에 대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부분들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공급의 문제에 대한 것을 주시고, 그 다음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자유자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행복한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유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생각만 해도 좋죠? 이런 말 나누고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무엇에 속박당하거나 무엇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상태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좋은 거죠. 오늘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사랑하며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전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10개의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심에 앞서서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구원자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주인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너를 구원한, 인도하여 건져낸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 새로운 방식과 기준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볍지 않죠. 애굽 종살이 노예로 살아가던 삶, 그 방식, 애굽에서의 방식 이제 내려놓고 벗어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거죠.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지킬 것을 명령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성 교제를 하는 우리 청년들도 계시겠죠. 요즘 무슨 데이트 폭력이나 끔찍한 일들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야, 저런 걸 보면 이성 교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쉬움고 당연한 것 같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사랑해야지? 라는 질문을 해보게도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관계 안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실제적인 질문과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어떻게 자유자로 살아가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이 수많은 도사리는 얽어매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초월하여 훌훌 벗어날 수 있는 자유자의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가지 부분인데요. 먼저 이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우리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도 그것은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은 일찌감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한 것인지, 사람의 삶과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진실되고 온전한 사랑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말씀, 율법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십계명,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 10가지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에 관한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에 관한 계명이죠? 네, 속삭여도 다 들려요. 사람에 관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부분을 요약을 그렇게 해주잖아요. 모든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말씀해 줍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첫 번째는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계명의 어떤 관계들을 보면은요, 비유를 이렇게 줘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남편 되신 하나님,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나 외에는 너에게 다른 신을 있게 해서는 안 돼라고 말씀을 줄 때 비유적으로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완전한 헌신을 하는 거죠. 한 남자가 한 여자에 대해서, 한 여자가 한 남자에 대해서 서로를 영원토록 한 사람만 죽도록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지라도 뭐 이런 결혼 그것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른 신 어떤 요소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아라. 하늘, 땅, 바다 어떤 것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하늘에 떠다니는 것, 또한 육지에 다니는 어떤 존재하는 것, 아니면 바다에 있는 무시무시한 어떤 것들, 바닷가에는 그런 게 많잖아요. 아주 높은 산이나 아주 뭔가 아주 이렇게 거대하거나 어떤 큰 능력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에 대한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삼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우리가 아까 예배에 들어오며 예배 가운데 예배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른 신은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망령되게 부르는 거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 또 그런 대우, 그런 사랑과 이런 경외함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구절 수가 많고요, 단어 수도 많아요. 첫 번째 부분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두게 하지 말라. 이것이 끝이에요. 굉장히 선언적이지. 더 뭐 구절이 필요 없을 그것. 두 번째 조금 설명이 있어요. 세 번째 조금 더 있어요. 네 번째 안식일 더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명백한 부분들과 함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를 얘기하십니다. 창조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 만드신 후에 7일째 안식하며 쉬었다라고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안식과 쉼이 없는 인생은 고장납니다. 기계도 계속 돌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쉬지 않고 달리는 기계는 금방 마모되고 고장나기 십상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속사람과 영혼도 쉼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경영하며 나 다시 부르실 때 어떻게 어떤 모습 하다 주님 앞으로 갈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도끼로 나무를 패서요, 이렇게 장작을 마련하는 부분도 이 효율성을 가지고 보니까요, 10시간 내내 찍는 사람이 하는 만큼, 그러나 1시간 하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도끼 날도 갈고 물 한 번 먹고 땀 한 번 닦는, 그렇게 해서 10번으로 나누는 부분들을 볼 때요, 효율성이 한참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사람과 삶 안에는, 우리 속사람과 영혼 안에는 안식하며 쉬어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계명과 4계명, 하나님 외에는 없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첫 번째 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건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상과 같은 것을, 복을 얘기해요. 장수의 복을, 건강의 복을 얘기해 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6, 7, 8, 9, 10에 대해서는 do not이에요. 하지 말아라. 당연하게 죽여서는 안 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10계명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을 사람들이 듣고 살죠. 어떨까요? 이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두 부류로 나뉘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대하고 있는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 부류는요, 자기 열심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율법에,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에 참여도 못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충만한 사람은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10계명을 지켜요. 열심을 다해 지키는 부류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행되면서 보니까 자기 의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유함이나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별로 발견하기 어렵고 이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리고 지킨 것에 대한 자기 의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 부류. 또 다른 부류는 어땠죠? 하나님의 방식과 이 나라의 모습을 참여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부류들이에요. 종교적 열등감에 사로잡힌 대부분의 민중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두 부류 모두, 예수님 당시에 이 두 부류 모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자유함이 없더라.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죠. 율법 10계명을 주신 것은 이제 애굽의 종살이와 노예하는 그런 억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르는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요. 이 열심을 다해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에 갇혀 있는가? 자기 의에 갇혀 있었어요. 자유함이 없죠. 이 종교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 수밖에 없는 이 민중들은 뭐에 사로잡히는가? 열등감이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 모두 자기 의에 갇혀 있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하는 것 같은.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두 부류, 그 외에 뭐 또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과연 자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무언가에 의지하고 기대어 사는 삶, 아니면 무언가에 열등감을 가지고 시도조차 못하는 삶, 종교적인 열심을 갖거나 종교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은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살펴보는 부분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율법을 그래 그만해 수고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참 사랑 안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율법이 완성하고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목적은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나요? 로마서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민중, 그래서 율법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 실패감과 좌절에 낙담한 사람이들이든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마침이라고 하는 건 뭐죠? 완성케 한다. 아까 본 그 완전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센텐스를 써서 나아갈 때 여러분 마지막에 피어리드를 찍죠. 방점을 찍는 건 마침이 되고 완전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곧 온전케 하심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의 요약은, 핵심은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 권능, 그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내지 못하는, 온전한 자유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연약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해결돼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는 3일 만에 무덤을 깨고 무덤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다시 생명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바 되고 죽고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새롭게 다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율법, 구약의 시대에만 적용되고 신약에선 끝나버렸다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자유함이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관계 안에서 시월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등등 사랑하기 힘들다 고백하는, 그 관계 안에서 철저히 사랑에 실패하는, 그 미움에 갇혀서, 분노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모습들도 있고요. 직장 생활에서는 어떨까요? 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윗사람, 그리고 내가 볼 때 나쁘게 하는, 불법, 드러나지 않게 불법을 행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화가 나죠. 말로는 못하지만 그 속에 분노가 있죠. 이런 분노와 화에 사로잡힌 직장 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직장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요. 이걸 언제 때려쳐야 되나 고민하고 살아가요. 물론 이직하는 것도 방법이고 다른 어떤 부분을 취해 준비해 가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다른
직장, 다른 분야 거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소위 꼰대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권위주의적인 어떤 것들, 나쁘고 못된 것들, 이것이 없는 무균진공 상태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살아가는 모든 직업의 환경 가운데 관계 안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민중들의 삶을 보죠. 예수님 당시에 가슴만 치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서기엔 너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내지 못하는 실패감, 좌절감, 이 열등감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 종교인은 좀 다를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여러분하고 다르죠. 제가 만나봐야 얼마나 나쁜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좀 선하게 살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환경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요.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자기 열심이나 자기 의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앞에 나와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자기 의에 기대어 종교적 성취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요, 예수님 오셨을 때 보실 때요, 도토리 키재기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의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니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우러러 바라볼 수 없어서 가슴을 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도우심, 그분의 기쁜 소식,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에 기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은 이제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가르치실 뿐 아니라 너는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죠. 겉으로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 오셔서 철저히 다 드러내 주신 것은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않았다고 너는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 바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사람이야. 간음하지 말라. 난 바람피지 않았는데요. 아니, 내 속에 음란한 욕심과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그것은 간음한 것과 같아. 도둑질하지 말라. 저는 남의 걸 훔치지 않았는데요. 아니, 마음에 탐심을 가진 것, 그것은 이미 도둑질한 것과 같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율법을 지켰다 해서 완전히 준행했다, 나의 의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열등감을, 영적 열등감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가? 십계명을 주셨나? 아니죠. 우리를 온전케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아까 시편의 말씀을 제가 앞부분만 읽었어요. 다윗이 일찌감치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가. 뒷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앞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일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이런 말이에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뒤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자유케 하고 사랑케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것이 되지 않아요. 실패해요. 모자라요.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이 또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있는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종교적 그 규례와 방법을 다 지키며 행했던, 그러나 자기 의에 기대어 살고 있는 자기의 숨은 허물을 몰랐던 것처럼 종교적 열등감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담한 것에 둘러싸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하고는 거리가 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이런 허물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선언에 귀를 기울여요. 그렇다면 어쩌란 말인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과 로마서 10장 6절의 말씀이었나요? 4절의 말씀이었나요?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자란 부분들을 체험받는 거예요. 모자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데스게임처럼. 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신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은 충돌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고 죽으셨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한강다리로 가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요, 자포자기하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어디로 나간다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그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죄 사함이 있어요.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의 피와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 주시는 생명이 거기에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는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셨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고 매여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죽이는 권세, 죽음과 어둠의 일을 멸하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살아요. 우리를 얽어맸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이런 자유함에 있을 때 뭐가 시작되는지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죠. 사랑이 시작돼요.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왜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지? 사랑하고 싶지만 어떤 거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바닥까지 깊이 본 사람, 여기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그 일을 대신하여 짊어지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의 풍요함으로 들어가게 될 때 자유케 되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이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자유와 생명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죄의 짐과 허물과 좌절과 낙담과 실패 모든 것들에 얽어매여 갇혀 있는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담당하신 모든 죄와 사망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주님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더 크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날마다 죄와 허물과 넘어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해요. 베풀어 주시는 꺼지지 않는, 사그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에 참여하게 돼요.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 참 자유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참 사랑 안에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또 십계명의 두 축이에요. 그리고 가장 근본 우선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아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인 거죠?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 얘기해왔던 체크리스트로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나?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간대요. 그 사람이 하는 거를 쫓아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인생이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람인 내가 그것을 기뻐하게 된다. 신적 사랑에 참여하고 신적 기쁨에 참여하는 일들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눈을 떴을 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슴을 뜨게 합니까? 그런 일도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슴 뛰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곧 내 사랑의 현주소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이 기쁘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내 속에서 완성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는 찬양 얼마나 파워풀한지,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 얼마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 영혼 이곳에 오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것인지,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완전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떤 것에 매여 있고 무엇에 갇혀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십계명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의를 이룰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의 기쁜 소식, 그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자유함과 사랑하는 일들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완전하고 선한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패함을 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율법의 자유함과 사랑함이 완성된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왕자, 내 영혼과 마음의 왕의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자에 임하여 주셔서 내가 인생이 이룰 수 없는 죄와 허물의 일들을 극복하며 매여있고 사로잡혀있고 갇혀있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생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시는 참 자유와 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을 것이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 속에 숨긴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매여있고 사로잡혀 갇혀있는 하나님 죄와 노예됨의 삶을 이제 끝내주시고 거기서 구원하여 건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온전한 자유와 참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참 자유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고 참 사랑의 일들을 날마다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